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여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좌우 인사하지 마시고요. 앞을 보시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 아이와 엄마가 승강이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있었고 엄마에게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아이에게 동전을 500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동전 500원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이 동전 500원으로 물건을 사본 경험은 있지만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물건을 사본 경험이 없어서 엄마가 쓰잘데없는 종이 한 장을 나에게 주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이에게 10,000원을 줄 테니 500원을 달라 하고,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주는 종이는 나에게 필요 없으니 나에게 필요한 이 500원은 내가 갖겠다라고 하면서 슬랑이를 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내가 경험하였던 것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도둑은 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다 뒤죽박죽 바꾸어 놓게 됩니다. 어떤 비싼 물건에는 값싼 물건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또한 값싼 물건에는 값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으며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이어서 손님들이 입장을 하였는데 그 누구도 가격표가 뒤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4시간 상간 동안에 값비싼 물건을 값싸게 산 이 횡재한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값싼 물건을 값비싸게 싼 바가지를
의도치 않게 바가지를 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없고 또한 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철학적인 생각과 또한 해체론이라고 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규범이 되어졌던 것, 그리고 규칙이 되어졌고 법칙처럼 이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 정말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보여졌던 가격표가 뒤바뀌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4시간 동안 바가지를 쓰고 때로는 횡재를 하는 그러한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혼돈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비견할 만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은 이 마치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큰 스승이었다라고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가장 이 최상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여인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니고데모를 보여주고 또한 수가성 여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둘은 다른 듯하면서도 같은데요. 그 다른 듯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덕망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라면 니고데모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다라면 이 여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던 것은 이 둘은 공통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땅을 지나 갈릴리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갈릴리를 향하여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수가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여서 야곱의 우물이라 일컬어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잠깐 그곳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6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난 12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1세기에 살았던 이 유대 땅에는 3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3개의 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 땅이라고 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 도처럼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유대 땅에도 3개의 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씁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각 나라로 흩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켜서 혼혈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에 바벨론 포로가 귀환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경건하다고 불려졌던 바리새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여서 다시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로를 택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만큼이나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다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여인들이 가장 경멸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러한 단어인데요. 과거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많은 공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공녀들이 돌아오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여인들을 두고 폄하하여서 말했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 땅 안에서도, 아니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여인들을 취급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 여인이 왔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건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왔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왔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우물가에 있는데 누가 온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꼭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꼭 명절이면 꼭 등장하는 영화들 중에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바가지에 띄워서 물을 주었던 그러한 것들이 연상되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인이 항상 먼저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먼저 잘 살펴보면 6절이 예수님이 등장이고 7절이 여인이 등장이에요. 그럼 먼저 예수님이 와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9절 말씀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명찰을 차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이게 재채기가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면 참 난감한데요. 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두고 이 여인은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름을 명찰을 차고 난 유대인 예수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그들만이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올 때부터 이미 유대인인 것을 알았던 유대 사람인 것, 갈릴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가 올 때부터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어찌 보면 이 여인이 기피하고 피하고 있는, 어찌 보면 속되게 말하면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지요. 자기가 거주하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있는 걸로만 하여서 유대 지역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경멸을 받아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이 눈치를 보며 예수님께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대목은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눈치를 보며 경멸받았던 그 습관에 따라 어찌할 바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며 배려와 그리고 그 여인의 애틋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 18절 말씀에 보면,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몇 번의 결혼을 한 겁니까? 6번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과거엔 5번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이혼을 여러 번 하여서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계대법으로 말미암아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의 재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대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 계대법에 따라서 5 형제가 죽고 지금 6번째 형제와 함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명의 남자가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5명의 남자와 이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5번의 이혼이나 5번의 계대법으로 인하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라면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사는 사람들도 시선은 곱지 않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하였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 있어서만큼은 오후에 이 물을 뜨러 오는 그러한 상황인데, 대낮에 나와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걸시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사마리아 여인만 경멸스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이 혼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먹을 것을 사러 갔다는 것은 배고픔을 의미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쫓아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의 필요에 따라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정말 세상이 가장 경멸하였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니고데모는 가장 극상위층의 한 부류였을 것이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빈곤한 최하층의
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 스펙트럼의 어느 중간에 서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을 마른 거나 제자들이 배가 고픈 것이나 니고데모가 그가 필요하여서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던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놀란 이 여인이 유대인은 당연하게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까? 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라면 이라고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가지 질문, 특별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걸며 상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하고 하는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또한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우리 분명하게 그분에게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지금 말을 거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안다라면 우리가 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너가 그에게 뭔가 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너는 그에게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또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안다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에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너가 모르니까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너는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 저도 어렸을 때 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갖다 주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이브가 끝나고 25일 아침이 되어서 눈을 깨보면 저에게는 선물이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목회를 하신 동안에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어서 6남매나 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이 만만의 콩떡이었거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이 90년대를 살아갈 때는 좀 다르고 70년대 태어났던 분들도 다른 것처럼 과거에는 대부분이 성탄절의 선물은 교회 가서나 받는 것이었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가끔 가다 보면 산타크로스가 나오고 또 성탄절 캐롤에 꼭 저 어렸을 때도 빠지지 않았던 노래가 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도 불렀고 세상에서도 불렀고 다 불렀거든요. 산타클로스가 당연히 선물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나 분명히 울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안 주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인 것처럼 내 눈앞에 딱 떨어지는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이든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인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눈앞에 무엇인가 선물이 있었다라면 상황은 다를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너는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고 너는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안다라면 그분에게 당연히 구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하게 우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선물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선물은 신약 성경에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여진 이 선물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어느 대목에 쓰여지냐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에게 너는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구원에 관하여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또한 너는 그것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구하지도 얻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8절 말씀에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분에게 선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줄 수 있는 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물, 이 두 가지 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통하여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39절의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은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성령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줄 수 있는 물은 다시금 갈할 수밖에 없는 물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급할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고요, 환경과 상황의 통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상황과 환경의 통제와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1세기를 살았던 신약의 제자들, 성경의 제자들도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3번 이상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오죽하였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에 알리셨던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접할 때까지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잡히시던 그날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교의 현장에 위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고 구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였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 무엇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하면 얻게 될 건데 왜 구하지 않고 왜 얻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고대하며 기대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수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이 여인은 형이하학적인 모습으로 물질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왔지만 분명한 것은 둘 다 동일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초청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이 최적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정말 첫 마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여인을 배려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기도와 간구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영성도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중심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